우리가 흔히 아는 인간관계론 또는 성공론, 이런 주제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함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데일 카네기 예를 들면 저 카네기가 1936년에 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무려 6천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1936년도에 6천만 부가 팔렸다라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이때 1940년도에 전 세계 인구가 23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 23억, 그거보다 더 미치죠. 그런데 그 세계 인류의 3% 정도가 카네기의 책을 읽었다고 하는 것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라는 정말로 경이로운 그런 숫자입니다.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인사 데일 카네기가 항상 그의 일을 했던 사무실에 아주 중요한 한쪽 벽면에 액자의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저 그림 속에 보면은요, 무척이나 낡은 배 한 척이 있습니다. 배는 사실 물 위에 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는 초라하게 그것도 모래 언덕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사실 배 그림을 그린 화가가 대단한 화가도 아니고 보는 대로 풍경도 그리 좋은 풍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사무실에 평생 걸려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림 아래쪽에 있었던 아주 짧은 한 줄의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짧았지만 인생의 깊은 이치를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보신 것처럼 반드시 밀물 때가 옵니다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지금은 설물 때가 되어서 물이 다 빠져나가서 이렇게 모래 언덕에 배가 초라하게 걸려 있지만 언젠가 민물이 몰려오게 되면 저 초라한 배가 이제는 물살을 헤치고 나가서 유유히 물 위를 떠다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지금 우리가 설물때와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 그게 이제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라는 하나의 문장에 담긴 인생의 깊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민물이 밀려올 때, 그리고 인생의 좋은 날이 올 때 그 날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사실 힘겨운 시간입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런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설렘을 주고 소망을 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도 기다림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늘 기다렸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왕 때문에 힘든 시절을 겪기도 했지만 때로는 주변국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환난을 겪기도 했고 심지어 바벨론에 멸망되어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변함없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천천히도 아주 오랫동안 기다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시려나 기다림에 지칠 때면 과연 메시아가 오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도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 이전에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다릴 대자에 임할 림자, 주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대림절,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이고 이 두 단어는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믿음의 결합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과 기다림이라는 두 가지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어떤 장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장 전체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그 믿음을 가진 성경의 위인들을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장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더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서 11장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먼 과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게 되고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지금 이 현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현재를 잘 견딜 수 있고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오늘도 잘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11장 전반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가 어떻습니까? 불안한 현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안고 가고 있습니까? 소망의 미래를 품고 가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현재와 소망의 미래의 가교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불안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미래,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래형이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전제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 노아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어떤 일도 홍수 사건이지 않습니까?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준비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흔히 12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고사라고 하는 야사레의 책에는 노아가 595세 때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600세 때에 이제 비가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밖에 안 됐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실제 120년보다는 조금 작게 한 80몇 년 이렇게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100여 년 동안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던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맨 아랫줄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이런 믿음이 과연 나에게도 있는가? 11장은요,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나의 믿음을 되짚어 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는데 과연 당신은, 과연 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와 연관하면 희망이라는 단어하고 소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희망하고 소망이 어떻게 다를까요? 희망하고 소망. 그냥 물으면은요, 막연합니다. 그런데요, 희망과 소망이라는 단어,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성경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어느 단어요? 잘 안 들려요. 소망? 희망? 소망이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희망은요, 막연한 바람을 기다리고 품은 것이 희망입니다. 뭐 잘 되겠지, 코로나 끝나겠지, 좋은 날이 오겠지, 막연한 바람을 품고 기다리는 것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은 분명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건 희망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나는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그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소망을 주고 살아가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거기 보면은요, 제일 윗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어려운 시절에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주신다. 미래의 소망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특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불안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의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 두 가지, 오늘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는 걸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뭔가 그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뭔가 창세기 15장 1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끝부분을 보면은요, 나는 너의 방패며 너의 지극히 큰 무엇이다?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바로 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이 두 가지를 믿는 게 기독교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난 그게 안 믿어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고 이렇게 의심할까 봐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지금 우리에게 대림절과 성탄절을 주신 겁니다. 성탄절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다. 이게 성탄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내가 너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너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의 광풍 속에 있지만, 다들 뉴스만 보면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한숨 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얘기하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적으세요? 아멘 이러시는 것 같아요. 자꾸 어려운 상황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너머에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그 구름 위에 따스한 햇빛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뱀잡이 수리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두더지나 뱀 이런 걸 잡아먹는 수리새니까 독수리과에 속한 새입니다. 뱀잡이 수리새 저렇습니다. 늘씬합니다. 저 머리 모양이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다리가 아주 길지요. 새가요 1m 20에서 1m 5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벌써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잘 보면은요, 이 새가요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땅에서 이제 뱀을 잡는데, 저 다리 1m 20 되니까 굉장히 크지요. 큰데 이제 발이 굉장히 힘이 센가 봅니다. 코브라와 싸웁니다. 코브라가 싸우는데 저 다리로 툭툭 칩니다. 툭툭 쳐서 결국은 그 코브라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새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지금 먹이를 포획해서 먹고 있을 때 먹다가 맹수들이 보고 큰 새가 지금 육지에 있으니까 그거 잡아먹으려고 달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뱀잡이 수리새 새지 않습니까? 큰 새입니다. 날갯짓 한번 서너 번만 해버리면은 하늘 위로 올라가면 맹수가 덤비지 못할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뒤로 한번 갔다가 앞으로 한번 돌려보실래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데요, 날아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꾸 저렇게 뛰어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날기만 하면은 괜찮은데 뛰어가니까 뭔 뜀박질이 그렇게 잘 달리겠습니까? 맹수한테 잡아 먹히고 맙니다. 닭처럼 뛰어갑니다. 빠른 육식동물이 와서 뱀잡이수제를 잡아 먹습니다.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뱀잡이술이 되는 맹수들이 공격할 때 날지 못할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무 당황해서 자기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망을 가는데, 뛰어서 도망을 가는데 결국은 육식동물이 더 빨리 오니까 어김없이 잡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뱀잡이 수리새에게 하나님께서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날갯짓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날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평상시에 내 뜻대로 일이 잘 될 때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다가 코로나19가 오고 인생의 걱정이 닥치고 고난과 고통이 줄줄이 닥치면 내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황해서 잊어버리고 어떡하나 기도보다는 한숨 쉬고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 새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최소한 새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소망을 붙드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감사의 삶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보면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감사의 삶에서 아멘하는 것. 일이 잘 될 때만 아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삶에서 아멘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힘이고 성도의 기다림은 범사의 삶으로 아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삶으로 아멘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 당돌하게도 아버지가 업잡히 주실 유산 미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유산 다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갔다가 허랑방탕하고 다 썼습니다. 돈 많을 때는 친구도 많고 모든 일이 신났는데 돈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도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때 둘째 아들은 참 미성숙한 아들이었는데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잘한 게 뭐였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뻔뻔한 아들이죠. 그러나 사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원래 뻔뻔한 겁니다. 여러분 다 뻔뻔하게 오늘 오신 거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나는 예배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나를 보면 참 답답하고 부족하고 예배드리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쉬운 말로는 뻔뻔한 거고 좋은 말로 하면 은혜인 겁니다. 둘째 아들 같아도 신앙의 모범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든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이 흥청망청 유산 다 쓸 때 친구들 많았는데 뿔뿔이 떠났습니다. 소유가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가 행복을 보장합니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 아들이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 딸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 믿음만 안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벗은 발로 나와서 아들을 안아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이렇게 나오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봐도 참 뻔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다림은 범사의 삶으로 아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삶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믿음이 참 좋은 자매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 최고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중이었답니다. 사법고시가 얼마나 힘듭니까? 시간을 쪼개서 최선을 다해서 몰두해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사법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경비는 그리 넉넉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자매 집에서 기르던 아주 사랑하던 강아지 한 마리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를 그냥 놔둘 수는 없고 해서 그래도 가난한 형편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시원에서 공부하던 이 자매가 사랑하던 강아지를 못 보는 그리움이 있었는데 수술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아무리 시험 때문에 바빠도 한번 보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술받고 회복실에 있는 강아지를 찾아갑니다. 병원이 멀었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한 2시간 정도 가서 면회 시간 딱 10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간 겁니까? 그리고는 강아지를 만나면, 강아지를 보면은 강아지가 너무 자기를 보고 기뻐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아지를 딱 보는 순간 이 회복하던 강아지가 주인을 딱 보고는 고개를 휙 돌려버리는 겁니다. 권준석 참 성깔이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쉽게 말하면 삐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시간, 돈도 넉넉하지도 않지만 수술도 시켰고 10분 면회하려고 공부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강아지가 고개를 휙 돌려버리니까 마음의 상처가 돼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픽 돌더라는 겁니다. 강아지가 왜 그랬을까요? 강아지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가요, 어떤 생각이 있을까?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할까? 주인이 내가 미운가 보다. 강아지가 수술을 받는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에 나를 아픈 수술을 받게 한 자매를 보고는 반가워하는 마음보다는 토라진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왜 나를 아프게 하냐는 말입니다. 10분간 면회를 끝나고 나오는데 마음이 안 좋고 반가운 얼굴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회복실에 다 나오고 집에 오는데 큰 둥기로 뒤통수를 맞는 그런 충격적인 게 하나 기억이 나더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사랑해서 반가워서 강아지를 보러 갔는데 강아지는 나를 보고 고개를 휙 돌렸다. 그런데 저 강아지의 모습이 하나님한테 내 모습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내 뜻대로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더 성숙의 계기로 때로는 위기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삐친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보다는 나아야지 않겠습니까? 강아지보다는 나아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고백하기 힘든 고백입니다만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이 얼마나 식었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이 고난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있기도 하고 매어 달려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이 고통이야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변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힘든 고백입니다.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대의 불빛은 폭풍 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등대의 불빛은 폭풍 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항상 켜져 있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폭풍우가 와도 믿음의 등불을 밝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폭풍의 영향을 받는 약하고 나약한 신앙이 아니라 등대의 불빛처럼 늘 날씨에 관계없이, 폭풍에 관계없이 믿음의 밝은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때로 기다림의 시간이 어렵고 힘들어도 신실하게 우리의 기다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삶이 힘들고 지쳐도 어김없이 이맘때면 성탈에 선물을 주시는 주님, 그 좋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고난도 견디고 다시 참고 다시 기다리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를 지키심을 꼭 기억하며 믿음의 생활 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569장